제가 예전에 직장에 있었을 때 저는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쪽의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0여 명이 이제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다 대기를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이제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몇 시쯤 온다라고 연락을 받고, 그 시간대에 제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로비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에게는 몇 시쯤 유명한 전문가 교수님이 오시니까 제일로 그 차를 주차시키기 좋은 VIP석 그걸 비워놓으라. 그래서 오시면 바로 그걸로 인도를 해라.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그런 차가 안 보이지만 T코가 있었습니다. 아마 T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고 싸고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였죠. 그 차가 이제 쑥 들어와요. 그 쑥 들어오니까 경비가 얼른 뛰어나가서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저쪽으로 돌아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경비가 왜 저러지? 그러고 이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그 교수님이 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분이 지금 오시기로 했던 그 교수님이라고, 그리고 얼른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경비가 그때 허겁지겁 이쪽으로 오시라고 딱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 차의 주인, 그 차를 몰고 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차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가 4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겉은 질그릇은 굉장히 약하고 값도 싸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배를 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라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앞에 4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는 것, 그 보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이 질그릇은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약하고 못생겼고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옷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타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함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비록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질그릇은 약하고 깨지기도 쉽고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바로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력 있습니까? 돈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할 때는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육체도 약하지, 돈도 없지, 권력도 없지, 백도 없지. 그러는데 우리가 그 가치,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되게 심리학에서 보면은 자녀가 사춘기 때쯤 되면 자기 부모가 지금 부모가 아니고 다른 부모 아주 멀리서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내가 진짜 부모야 그러고 아주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종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보게 되면 이 보배를 길거리 생각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 능력이 뭡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고 돈도 많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뻑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큰 능력이 뭐냐를 8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갑자기 부자로 만들고 우리를 갑자기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갑자기 권력이 있어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뭐 장수하고 건강해지고 그렇게들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큰 능력이라는 것을 8절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능력 그러면 갑자기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했더니 곧바로 그 병이 낫고 이런 아주 큰 능력들 이런 기적들을 맛보고자 하는데 기껏해야 우기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고난을 없애는 능력도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능력도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능력이 환경을 바꾸거나 고난을 없앨 능력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병이 낫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가정에 화평도 오고 이러한 현상 제가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아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 가정에 화평을 이루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는 여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절제하게 되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게 되고 우리가 또 우리 몸을 혹사해가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절제하게 되고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또 뭐 게임도 끊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탄하게 생활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같은 가치관을 갖고
같은 신을 믿고 같이 찬양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가정이 화평해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낫고 삶이 잘 되고 이런 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술, 담배 그런 것들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아니한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패배적인 거잖아요. 죽음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 우울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패배자이고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곧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대속의 죽음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부모라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지극히 크고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사랑을 주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짊어졌다는 건 우리 몸에 짊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죽음, 그 사랑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곧 생명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어디서 잉태를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말씀을 듣고 그냥 가서 아무런 재생산이 없는 것은 이미 교회로서 정체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 생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인 내가 결단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은 산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살아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지 또는 내 자신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지 새로운 생명의 구원에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인지 사랑은 결국 자기 희생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11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의 죽음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패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또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조건 죽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 여러분들은 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기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만의 확신이라고 하지만 또 고집도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나의 고집,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옆에서 권고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 경험이 너무 다 확실하기 때문에. 또 내가 죽는 거,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내가 좋아했던 돈, 내가 좋아했던 술, 또 권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새 생명이 되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내 경험, 내가 옳다라고 믿는 고집. 또 이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미워하는 거, 또 어렸을 때 상처, 또 누구를 원망하는 거,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과거의 상처에 내가 얽매여 있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들, 술, 담배, 또 사회적인 문화를 따라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 과거의 상처들, 내가 미워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돈을 버리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권력을 버리라고 들으면 그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이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돈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돈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이랄지 권력이랄지 내 건강들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나에게 주신 모든 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우리 바로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가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20절. (304페이지) 예, 바로 2장 20절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 그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경험, 나의 상처, 내가 미워하는 것들, 이런 모든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고 내가 쫓던 허상의 것들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는 주님을 위한 사랑과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우리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어떤 단체, 공조직에서 행정을 막 하고 너도 나도 그것을 막 가져가요. 그러니까 다들 가져가니까 뭐 나도 가져가야지.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돼. 그거 가져가면 안 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왔던 기득권이었는데 내가 당연히 가져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애야 내 기득권이 유지가 되고 내가 하던 짓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스스로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살면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고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이 너희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부활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부활한 그 순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 천국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배가 항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항에서 배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어디를 갑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LA를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물결을 거스릴 때도 있고 또 엉뚱한 데로 갈 때도 있습니다. 파도가 세서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은 어디로 향합니까? 미국의 LA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없었을 때 이 배는 돛단 듯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폭풍우도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폭풍이 올 때를 비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배를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적지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도 가는 곳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표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산 것 같아요.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을 피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는 표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거슬러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피해가고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모든 고난이 다 피해갔습니까? 또 여러분들 길에 항상 꽃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돼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으십시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혈기와 고집과 권력과 재력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계시게 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고난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싸움이 와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